오늘 말씀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23절 말씀은 다시 한번 오늘도 기업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업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도님들은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설교를 하는 저는 조금 부담스럽고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계속 기업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똑같은 말씀을 전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를 했는가, 어떻게 했는지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23절 그 말씀 하나 아니면 두 개밖에 못 찾았어요. 하나는 여호와의 증인 설교였고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 다 오늘 본문 말씀을 넘어갑니다. 아니면 크게 그 본문을 잡고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주석을 찾아보니까 많은 지식적인 내용은 있지만 그리고 또 역사적인 배경도 많이 찾을 수는 있지만 이제 제가 설교자로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제 먼저 설교자보다는 먼저 성도로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지 설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붙잡고 많이 씨름을 하고 많이 스트러글을 해서 오늘 이 아침에 강대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은혜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받을 기업, 엄마 아빠한테 받을 유산은 없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모든 것을 다 그때 우리 아들, 저와 동생 아들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해주셨지만 저희 친구들처럼 큰 집이나 쌓아놨던 그 돈을 저에게 주실 것은 없습니다. 전에는 그것이 너무 부러워했어요. 또는 질투도 날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부모님은 저에게 제일 좋은 유산을 물려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멘 하라고 말한 거 아니고요. 친구들 중에 가족들이 돈은 많은데 신앙이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쌍해요. 다 많은 돈은 있지만 신앙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에게 돈도 좋고 땅도 좋고 집도 좋지만 꼭 신앙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물려주는 데에 힘쓰시고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바로 그 2세 아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신앙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와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8장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시므온에게 기업을 주시고 스불론과 이사갈에게도 기업을 주십니다. 1절과 특별히 오늘 말씀의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시므온 지파와 그의 자손에게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주십니다. 왜냐하면 9절에 나오죠. 유다 자손의 분깃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사갈이 또 나오죠. 이사갈이 형인데도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동생 스불론에게 먼저 기업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형 이사갈 자손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왜 하나님이 유다의 기업 가운데 시므온 자손에게 기업을 주셨는지, 또는 왜 동생에게 먼저 주고 형에게 나중에 줬는지, 아니면 유다처럼 착하게 살고 거기에 없는 자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말씀, 또는 유다는 이렇게 저렇게 그 역사에 그렇게 살아와서 하나님이 큰 축복, 너무 많은 기업을 주셨다는 말씀을 오늘 설교 말씀에 다루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답은 바로 The Sent 365에 우리의 큐티 그 책에 오늘 말씀의 그 책의 제목으로 그 답이 나옵니다. 그 답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입니다. The sovereign will of God. 그 다시 말하면 The sovereign will of God, 우리에게는 Nobody knows why.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주권적 의지. 물론 신학적으로 그리고 성경으로 그것을 다룰 수는 있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죠. 한 아버지가 두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죠?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각각 나눠 줬다고 하셔요. 두 아들들에게 그 재산을, 기업을 나눠 주었어요. 둘째 아들에게 주고 그 첫째 아들에게도 나눠 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둘째 아들이 나쁘다, 좋다, 이 둘째 아들이 뭐 옳다, 틀렸다라는 말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주실 재산은 약속된 재산입니다. 아버지는 언젠간 이 재산을 물려주시려고 생각을 하셨고 준비하고 있었죠. 근데 아들들은, 큰 아들이든 작은 이 둘째 아들이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그 재산에 대한 욕심, 그 재산에 대한 질투 또는 비교, 그 재산에 대한 관심, 그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유다 지파였다면 시므온에게 나의 기업 중에 나눠줘야 한다고 했으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기분 나빴을 거예요. 주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또는 내가 형 이사갈이었다면 동생 스불론이 먼저 기업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화가 나고 났을 거고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했을 겁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는 그런 설명이나 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다는 말은 안 나와서 정확히 모르지만 나의 소유, 나의 기업, 또 나의 재산을 누가 뺏어간다고 하면 절대로 못 뺏어가게 하죠. 내 것을 뺏어갔으면 싸워서라도 다시 내 것을 갖고 오죠. 내 것을 가져간다고 하면 또는 내 가족을, 내 자녀를, 내 집을 뺏어간다고 하면 나의 목숨까지 걸고 내 소유, 내 기업을 받아올 것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나의 기업에 대한 관심, interest, 나의 재산에 대한 protection, 보호, 내 것에 대한 질투, jealousy, 우리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업에 mine, 어린아이처럼 내 거에 빠져 있지만 내 것을 챙기려고 하고 있는 도중에 아버지의 기업은 그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 둘째 아들이 자기의 재산을 다 허랑방탕한 삶에 그 재산을 낭비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에게는 그의 기업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기업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빠지고 죄 가운데에 노예로 잡혀 있었을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질투하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때 사탄 마귀를 이기시고 그의 아들과 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이 돌아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4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다. 기업의 백성. 신명기 32장 9절 말씀에는 더 정확하게 나왔어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의 백성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그 진리,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 얼마나 놀라워요. 생각을 해보면 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그 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남과 비교를 하게 된다면 남의 떡이 더 크다고 크게 보일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게 된다면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남과 비교하게 된다면 나는 왜 이것밖에 없는지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기업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8편이죠. 오늘 하루를 나의 소유, 나의 기업에 신경 쓰지 마시고 내 것을 챙기려고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오늘 하루 아주 큰 기쁨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